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에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0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9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90장 찬송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곧 쉬어라.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 복락과 안위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3쪽입니다.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3장 1절부터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 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나무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3장에서 다루는 주제는 야고보서에서 1장 26절에서 말씀한 경건의 첫 번째 부분, 즉 혀를 재갈 물리는 부분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읽은 단락 전체에서 야고보는 말을 신중하게 할 것을 거듭거듭 당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말에 실수가 없다면 그 인격이 완성된 것으로 간주해도 좋을 정도로 혀를 다스리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또 혀를 잘 다스리지 못할 때 말로 인격을 죽이고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일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먼저 본문 1절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가급적이면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이 말은 교회 내에서 사역자나 교사가 되려는 사람들의 의욕을 꺾으려는 의도로 한 말씀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가르치는 사람은 그에 따른 큰 책임이 있음을 염두에 두고 두렵고 떨림으로 그 직분을 감당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시대에나 말씀으로서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교회 내에서 가르치는 직분을 두어서 가르치는 자로 하여금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을 인도하게 하시는데, 만일 가르치는 일을 맡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지 못하면 그만큼 하나님과 믿음 생활에 대한 오해가 쌓이게 되고, 그 오해가 쌓이면 나중에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에 이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극단적인 예로 이단들이 잘못된 것은 그들이 어떤 삶을 사느냐 이전에 잘못된 지식을 가르치는 데 있습니다. 그 결과는 그들에게 열심은 있었으나 잘못 가르쳤고 잘못 배웠기 때문에 모조리 심판을 받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교리 하나 잘못 믿은 것이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한다고 하면 우리가 일어나 무언가 하기 전에 앉아서 가르치고 배우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다시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예수님이 재림하신 후에 사탄 마귀보다 먼저 불못에 던져넣는 자가 있는데 바로 그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자가 거짓말로 진리를 가리는 종교 지도자들과 무당들과 이단을 가르치는 자들임을 최후의 심판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누구든지 가르치는 직분을 갖겠다 하는 것은 혹여나 잘못 가르치게 되면 큰 심판이 있음을 염두에 두고 시작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기서 야고보가 선생된 우리에게 더 큰 심판이 있다고 할 때에 더 큰 심판이란 헬라어로 메이존 크리마라고 합니다. 우리가 미국 야구에서 메이저리그, 마이너리그 할 때 그 메이저란 말이 이 헬라어 메이존이라는 말에서 나온 것입니다. 말하자면 메이저급 심판이 가르치는 직분에 임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우리가 교회 안에서 목사나 교사나 혹은 다른 가르치는 자리에 있으려 하거든 함부로 선생 노릇을 하려고 하지 말고
가르칠 때는 항상 자신이 성경 말씀이 말씀하는 대로 바른 가르침 안에 있는가 끊임없이 돌아보고 두렵고 떨림으로 이 진리를 전해야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2절에서 야고보는 우리가 가급적이면 선생 노릇을 많이 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우리가 다 실수가 많은 존재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시우리라. 사람이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아무리 감추고 노력해도 순간적으로 사람의 본성과 인성과 인생에 추구하는 바가 다 튀어나오게 마련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본래 온전치도 않고 부족하고 허물 많은 사람이기에 말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실수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잠언 10장 19절에서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고 하면서 말을 많이 해서 실수할 것 같으면 차라리 말을 적게 하는 게 낫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다는 말은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도무지 실수하지 않는 인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은 실수가 말실수인데 야고보는 이 말실수가 작은 것 같아도 혀의 위력은 그렇게 만만히 볼 게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말실수는 설거지하다가 컵을 깨뜨린 것 같은 실수와는 비교할 수 없이 나쁜 결과를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3절과 4절에서 두 가지 예를 듣는데 먼저 3절에서 야고보는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조용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온몸을 제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입을 하나 막았을 뿐인데 그것을 가지고 그 큰 말을 이리저리로 움직일 수 있는 것입니다. 4절에서는 혀를 배에 달린 키에 비유하는데 키는 배 전체에 비하면 아주 작은 것이지만 그것으로 온 배가 갈 방향을 통제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5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다르게 말하면 작다고 무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우리가 혀의 위력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그냥 물리적인 힘이 없는 언어라고 해서 함부로 아무 말이나 내뱉고 사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 중에 이 말 저 말 함부로 내뱉고는 아님 말고 식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삶의 자세는 성경의 가르침과 반대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입술의 말도 바르게 하며 살아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하면서 야고보는 혀야말로 그 작은 불과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속에서 불이 올라와서는 상대를 향해 고함치고 모진 말로 무시하는 말로 너 따위가 감히라는 식으로 말하면 그 말 때문에 심지어 살인도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6절 말씀에서 혀야말로 곧 불과 같은 것이고 아예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상황에서라도 항상 바른 말, 고운 말, 정직하고 순결한 말을 하기 위해 애써야 하고 특히 교회에서 말을 많이 하는 직분을 가진 위치에 있다면 특히 입술을 잘 다스려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과 8절에서 야고보는 사람이 다른 짐승들은 다 길들여 왔는데 혀만큼은 아무도 길들일 사람이 없다고 하면서 이 혀야말로 악독한 것이라고 아주 호되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들은 우리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불의한 혀를 끊어내버리고 아예 말을 하지 않는 게 좋겠다 하는 정도로 양심의 압박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야고보가 이처럼 강하게 말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말할 때마다 이러한 점들을 깊이 생각하고 우리의 입술을 거룩하게 할 것을 당부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9절에서 12절까지 야고보는 이 혀가 가진 심각한 문제를 계속해서 말합니다. 샘물도 한 구멍으로 한 가지 물만 내고 과일나무도 한 나무에서 한 가지 열매만 내는데 혀는 어떻게 된 게 한 입으로 두말하고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동시에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 입술을 가지고 아침에는 찬송했다가 저녁에는 누군가 미워 죽겠다 하고 같은 입술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다가 또 같은 날 원망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10절 말씀에서 한마디로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고 말씀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많이 살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옳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에 관한 말씀을 들으면 우리 주변에 말실수 잘하고 함부로 말하고 거칠게 말하고 앞뒤가 안 맞게 말하는 여러 사람들을 자연스럽게 떠올리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모든 사람들이 이 말씀대로 바른 말, 고운 말, 선한 말, 지혜로운 말을 하며 살면 참 천국이 오겠지만 우리는 다 실수가 많은 존재들이다 하는 야고보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용서해 가면서 우리 자신부터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여서 말 실수를 줄여나가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선한 양심을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실수가 많은 존재들이라서 이 혀로 얼마나 많은 죄를 지으며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우리가 선한 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는 귀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 말에 실수가 없도록 하여 주시고 선한 말로 덕을 끼치는 삶을 살게 해 주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교회를 위해 기도하실 때에 예배와 모임과 성도의 교제를 온전히 회복하게 해 주시고 또 여러 병중에 있는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주일학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내년에 있을 중직자 선출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나라와 이웃을 위해 기도해 주실 때에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있는 이 땅을 속히 치료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웃 주민들과의 관계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개인 기도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